반갑습니다. 벌써 5월이네요. 5월의 첫 주 소그룹 모임을 하게 돼서 정말 기쁘고 감사드립니다. 5월은 가정의 달인데 특별히 소그룹 모임을 통해서 가정마다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기대합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가정의 달 5월 저희들이 소그룹 모임으로 이렇게 시작할 수 있도록 도우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가정에서 경험하는 풍성한 사랑, 그리고 소그룹을 통해 경험하는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하는 귀한 신앙의 은혜를 통하여 우리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무엇보다도 우리 아버지 되신 주님의 크신 사랑이 성도님들의 가정마다 경험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올해 첫 번째 주 우리가 함께 나눌 신앙의 주제는 왜 우리를 주목합니까? 하는 믿음의 주제죠. 성경 말씀은 사도행전 3장 11절로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붙잡으니 모든 백성이 크게 놀라며 달려나아가 솔로몬의 행각이라 불리우는 행각에 모이거늘 베드로가 이것을 보고 백성에게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일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왜 우리를 주목하느냐? 아멘. 오늘은 가정의 달이죠.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가정 안에서 무엇을 기대하면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가족들에게 기대하는 것만큼 우리 자신은 가족들을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주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가정의 달,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바를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우리들이 스마트폰을 늘 우리 곁에 두고 삶을 살아가죠. 스마트폰 사용자들을 위해서 굉장히 유용한 앱이 많이 그렇게 개발되고 있는데요.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앱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그리고 전화기의 기능 중에 무엇을 가장 많이 사용하시나요? 편리한 기능들이 있다면 우리 소그룹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는 시간, 그 일을 시작으로 우리 소그룹 모임을 함께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요즘에는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사진 촬영을 굉장히 많이 하죠. 아마도 서로 간에 이야기를 할 때도 휴대폰에 담긴 사진에 대한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인도자님들께 휴대폰 카메라 앱을 하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YouLike라는 카메라 앱인데요. 사진을 촬영할 때 다양한 필터를 통해 촬영할 수 있고 또 보정을 자유롭게 할 수 있고 굉장히 다양하고 따뜻한 색감들 그리고 굉장히 다채로운 사진의 변형들을 할 수 있는 좋은 카메라 앱입니다. 한번 다운받으셔서 사용해 보시면 굉장히 유익하리라 생각이 됩니다. 가정의 달, 우리의 가족들은 어떻게 주님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그것은 무엇보다도 신앙의 중심을 두고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이 아주 아름답고 복되게 그렇게 우리의 가정이 큰 기쁨과 은혜를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HL 워시팀이 금주 찬양을 준비하고 하나님께 예배했죠. 네 곡의 찬양을 함께 나누시면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그 은혜가 우리의 가정마다 소중한 삶의 기반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제 사도행전 3장의 말씀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 다양한 인물들이 성경에 등장하는 걸 우리들이 발견하게 되죠. 예수님께서는 그 많은 사람들과 함께 만남을 가지시고 때로는 말씀을 가르치기도 하시고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주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경고하기도 하시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는 주님의 한없는 사랑으로 그들을 품어주시기도 하고 그렇게 3년간의 공생애를 지내셨죠. 이처럼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의 삶의 모습, 그 사람들의 성품, 그 사람들의 성장 배경, 즉 우리가 알 수 있는 그 사람들의 특징들이 성경을 통해 드러납니다. 특별히 주님께서 사람들을 만나시고 그 만남을 통해서 사역하실 때 주님께서 만난 사람들의 성품은 어떠한가? 그리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종교적인 어떤 중심은 무엇이었는가? 신앙적인 관점은 무엇이었는가? 이런 한 사람이 갖고 있는 특성들을 이해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특별히 오늘 사도행전에 나타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미문 앞에서 만났던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은 어떤 특성을 갖고 있을까요?
성전 미문 앞에 앉아 있었던 사람의 특징. 첫 번째, 그는 너무나 무거운 삶의 짐을 어깨 위에 짊어지고 인생을 살았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3장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면서부터 못 걷게 된 이를 사람들이 메고 오니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두는 자라. 아멘. 미문이라는 성전 문 앞에 앉아있던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다고 말합니다.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 특별히 요즘처럼 복지 혜택, 복지 제도, 그리고 사람들의 어떠한 관심과 사랑, 이러한 것들이 일반화되지 않았던 그런 세계 속에서 걷지 못하는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떻게 삶을 살아갈 수 있었을까? 그 사람의 삶을 생각해 보면 참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세상에 태어난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요즘에도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갖고 있는 분들이 참 많이 있죠. 어려서부터 인생을 살아가면서 장애가 있는 것은 많은 친구들의 놀림거리가 되기도 하고 스스로 자존감을 깎아먹고 자기 인생에 대해서 어려운 마음을 갖게 하는 그런 동기가 되기도 하죠. 이 무거운 삶의 짐을 극복하는 데는 너무나 큰 걸림돌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죠. 자기 스스로를 존귀한 사람, 가치 있는 사람, 필요한 사람, 굉장히 아름답고 고귀한 사람으로 받아들여야 되는데 우리 신체에 또는 정서적인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러한 마음의 장벽을 넘어서기가 참 어렵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신체적인 장애 또는 정서적인 장애는 자기의 삶을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길을 굉장히 좁게 만듭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할 수 있을까?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이러한 생각보다 나는 할 수 없어. 나는 못할 거야. 나는 도전할 수 없어. 이런 마음을 더 많이 갖게 만들죠. 뿐만 아니라 자기의 삶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직업의 영역이라든지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눌 수 있는 기회들이 이런 장애를 갖고 있는 분에게는 많이 협소하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러한 장애는 우리에게 참 무거운 삶의 짐이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두 번째로 이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그는 안타깝게도 영적인 관심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우리 같이 사도행전 3장 4절로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아멘. 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가요?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하는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는 것, 그것이 이 사람의 관심이었습니다. 성전은 어떤 곳인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 마음에 삶에 대한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자신의 삶을 생각하면서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그런 곳이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길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성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의 관심은 오로지 성전 안으로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여 자기가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떠한 물질적인 가치를 얻는 것이었습니다. 어쩌면 그가 가지고 있는 삶의 무게 때문에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일을 전혀 생각지도 못했을 수 있습니다. 당시 문화권 아래서 장애를 갖고 있던 사람이 하나님 곁으로 다가가는 것이 율법적으로 거절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영적인 곳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는 미문이라는 그 문 앞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이 되지 않았을까요? 삶의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힘든 곳이라도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미문 앞에 앉아있던 사람의 마음은 온전히
물질적인 가치에만 있었습니다. 영적인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안타까운 상황이 그의 특징이라고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미문 앞에 앉아있는 사람을 통해서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의 두 가지 특징, 첫째로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있는 사람, 둘째로 영적인 데는 관심을 기울이지 못하는 삶. 우리들의 삶이 그런 모습과 비슷하지 않나요? 우리들도 각자가 무거운 삶의 짐을 누구나 다 짊어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늘 미소 짓고 늘 행복해 보이고 늘 평온해 보이지만 그 삶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그에게도 그 사람에게도 정말 어렵고 힘들고 감당하기 버거운 그런 삶의 짐이 모두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무거운 삶의 짐을 짊어지고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 무거운 삶의 짐을 나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내 자신의 한계를 넘는 그런 문제 앞에 부딪히면서 날마다 좌절을 경험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무거운 삶의 짐은 나 홀로 짊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가장 우선은 하나님께 그 무거운 짐을 맡겨야겠죠.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가족들과 함께 그 삶의 무거운 짐을,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하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함께 전도서 4장 9절로 12절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전도서의 말씀이죠. 삶의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우리의 두 어깨를 짓누를 때, 사랑하는 귀한 인도자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그것을 홀로 해결하기 위해 너무 애쓰지 마시기 바랍니다. 삶의 문제들은, 삶의 숙제들은 함께 풀어가야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의 어려운 문제들을 누가 나누고 계신가요? 한번 그것을 떠올려 보시고 우리의 마음에 떠오르는 분들과 함께 그 어려운 삶의 짐을 함께 지면서 두 사람이 함께하는 복된 삶의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의 그 특징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얼마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문제죠.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 매주 주님의 집에 나와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그리고 그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통해 한 주간을 살아가죠.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한 주간, 그 시간 동안 우리는 얼마나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삶을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우리 눈앞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에,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요소들에 우리의 모든 것이 묶여있는 삶을 살아가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가치, 이런 것들을 삶의 중심에 두지 못하고 지금 내 앞에 펼쳐져 있는 현실의 문제에만 삶의 모든 에너지를 쏟는 경우가 참 많이 있죠.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나요? 무엇을 통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무엇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생각하고, 어떠한 삶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매일의 일상 가운데 주님을 생각할 수 있고 영적인 가치를 삶에 기억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처럼 삶의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있고 영적인 것에 전혀 관심이 없었던 사람에게 주님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이 찾아왔습니다. 이 두 제자와의 만남이 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어떠한 변화를 가져왔을까요? 사도행전 3장 4절로 6절의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이 미문에 앉아 있는 사람과 베드로와 요한이 만남을 가졌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특징은 첫 번째로 새로운 도전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지금 어떤 상태였나요? 그들은 부활 사건을 경험하고 무엇보다도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있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주님의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러한 삶의 자리였습니다. 주님의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이 미문에 앉아있는 사람을 주목하여 바라보게 되었던 거죠. 당시 하나님께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가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을까요? 유대인들은 하루 3번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그들의 종교적인 규례였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미문에 앉아서 구걸하던 사람에게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목하는 사람이 없었죠. 그저 구걸하는 사람이구나. 내가 저 사람에게 내가 어느 정도 기부하고 가야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사람은 있었을 것인데 베드로와 요한처럼 나를 주목해서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는 사람은 없었던 거죠. 이 사람에게 베드로의 이 이야기는 자신의 삶에 어떤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는 도전과 같았습니다. 영적인 것에는 전혀 관심 없고 그저 구걸하는 것만이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했던 이 사람이 이제 베드로를 향하여 얼굴을 들고 그를 주목하게 된 것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을 하자면 영적인 관심을 기울이는 문이 열렸던 거죠.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한 영적인 관심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매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어떤 말씀이 우리의 마음속에 부딪혀 오고 있나요?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삶으로 적용하면서 새로운 도전 앞에서는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고 계신가요? 우리는 매주 하나님께 나옵니다. 하나님께 왜 나오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시간을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경험하는 그리스도인이 될까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죠. 이것은 우리가 예배의 자리에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큰 사랑과 은혜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이 영적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거운 우리의 삶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고 하나님의 은총 아래 살아가는 사람인가요? 아니면 매주 습관처럼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에 그 자리에 앉아있기는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그저 우리 스스로 위로하기를 오늘도 예배 참 잘 드렸어. 오늘도 예배를 잘 드렸으니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계신가요? 영적인 새로운 도전, 우리가 예배할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반드시 경험하는 사람이 되리라.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미리 준비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모든 부분을 잘 준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영적인 관심, 이제는 우리들이 그것을 더욱더 사모하고 우리의 삶의 실제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는 영적인 그런 관심을 기울이면서 교회 공동체가 어떠한 곳인가를 경험하게 되죠.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 곳인가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하나 되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선한 영향력을 나누는 곳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께 함께 쓰임받는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소그룹도 마찬가지죠. 우리의 소그룹에 대해서 우리 인도자님들은,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요?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소그룹들이 함께 모이는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함께 실제로 모이는 것에 어려움이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소그룹 모임을 할 수 없습니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서는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도전 때문에 좌절하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않을까요? 코로나로 인한 실질적인 모임의 어려움, 그리고 스마트폰이라든지 미디어를 잘 사용하기 힘든 그런 상황 때문에 우리들이 소그룹 모임을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가볍게 생각한다면, 사모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도자님들께서는 지금 내가 처해 있는 이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뛰어넘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공동체, 우리의 소그룹을 잘 활성화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면서 믿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기도하고 새로운 도전 앞에 서고 새로운 길을 열기 위해 노력할 때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소그룹을 통해 주님의 은혜를, 영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경험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두 번째로 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경험한 새로운 삶의 길은 바로 새로운 중심을 그 마음속에 심어준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이야기하죠. 내가 당신이 지금 요구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습니다. 그러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합니다. 일어나 걸으십시오. 그 순간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죠.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걷지를 못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가 일어나 뛰기도 하고 걷기도 하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사도행전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이 놀라운 사건은 어떤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졌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주의 일을 감당할 때 경험하게 되었죠. 우리의 삶의 중심은 지금 어디 있나요? 우리 자신의 인생에만, 또는 우리 자녀들에게만, 또는 우리 어떤 취미 활동에만, 여가 시간에만 우리의 삶의 중심이 놓여 있지는 않나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렇다면 주님을 삶의 중심에 모신 사람은, 그런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인생을 살아갈까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감당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 그것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꿈꾸고 소망하고 기대하고 훈련받고 최선을 다해서 인생을 살아가야 할 진정한 삶의 중심이 됨을 믿습니다. 우리가 좋은 직업을 가지고, 또 좋은 건강을 가지고, 좋은 우리의 삶의 배경을 가지고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행복을 경험하고 편안하게 인생을 사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인생의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가 그런 것들을 기쁨으로 누리고 복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좋은 일이지만, 그거보다 한 단계 더 성장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사역을 통해서 주님의 뜻을 이루며 인생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그 인생을 더욱더 소중하고 가치 있게 바라보실 겁니다. 새로운 삶의 중심, 예수 그리스도. 새로운 생활의 중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 가운데 쓰임받는 인생이 되는 일,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가 기대하고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그러한 믿음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경험한 이 놀라운 역사, 이 놀라운 역사는 주변에 함께했던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신앙적 해석을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었습니다.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자신들이 거의 매일 성전으로 오가면서 봤던 사람인데, 걷질 못해서 구걸하던 사람인데, 그가 걷고 뛰고 춤추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을 그들이 보았을 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이 삶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지목합니다. 저 사람이 나를 고쳐줬습니다. 그러나 실제는 그것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사용하셔서 그를 일으켜 세운 것이죠.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렇게 일반적으로 오해했습니다. 베드로에게 능력이 있구나, 요한에게 능력이 있구나, 내가 저 능력 있는 사람한테 가까이 다가가 나도 그 능력을 경험하고 싶다. 그러나 그 능력의 주체는 누구셨나요?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귀한 인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분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 다른 어떤 사건에 주목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 거죠. 이 새로운 사실에 대해서 베드로는 그 이후부터 말씀을 증언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에게 주목하나요? 우리가 능력이 있어서 이 사람을 일으켜 세운 줄로 지금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메시아이십니다. 이 점을 베드로는 말씀을 전하게 되죠. 귀한 인도자 여러분,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떠한 새로운 관점을 갖고 어떠한 새로운 해석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할까요? 능력의 원천은 오직 주님 한 분뿐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이시라면, 능력의 원천이 주님이시라면 우리는 어떻게 인생을 살아가야 될까요?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인생의 길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걸어가야 되지 않을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눈앞에 어떠한 결과물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이 아닐까요? 우리에게는 새로운 해석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능력의 원천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인생을 드릴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름을 믿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라는 사실을 새롭게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복음의 능력,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인생의 주제에 대해서 목회를 하시면서 굉장히 크게 깨달은 바 있는 한 목사님의 이야기입니다. 청계천에서 빈민사역을 하셨던 김진홍 목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워낙 가난한 사람들이 많고 또 그 가난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해결할 수 없어서 이 목사님께서 사람들과 뜻을 같이 해서 폐지라든지 고물 등을 주어서 그것을 판매하고 그 수익으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사주었다고 합니다. 밀가루는 그래도 가격이 좀 저렴하고 그것을 가지고 수제비를 만들어 먹고 국수도 만들어 먹고 그렇게 배고픔을 해결할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러한 소식을 사람들이 듣고 가난한 사람들이 점점 더 많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많이 모여서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넉마주의를 통해서는 사람들의 그 허기진 배를 채울 수가 없었습니다. 선한 마음으로 그렇게 은혜를 베풀어도 다양한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래서 이 목사님은 이제는 이러한 방법으로 목회를 하고 복음을 전할 수 없겠구나 생각을 하시고 사람들에게 밀가루를 나누어주는 일을 중단했다고 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사람들은 밀가루를 받아서 자기들의 배고픈 허기진 배를 채웠던 이 사람들이 오히려 감사하기보다 그 목사님에 대해서 불편한 이야기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목회의 중심이 무엇인가를 다시금 깊이 마음에 깨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이후로는 밀가루를 나누어주는 대신 가난하고 어려운 가정들을 방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희망입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능력이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주님을 믿고 우리는 이 어려운 삶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셨다고 합니다. 훗날 목사님은 자기의 목회를 돌아보면서 그러한 사실을 아주 명확하게 깨달으셨다고 합니다. 밀가루를 받았던 사람들은 욕을 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해들은 사람들은 자신의 어려운 환경을 딛고 주님을 의지함으로 복된 인생을 개척했다는 거죠. 우리는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귀한가를 많이 경험하고 또 듣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새로운 인생의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들이 조금 더 하나님의 뜻을 마음에 품고 쓰임받는 인생으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도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중심을 하나님께 두고 주님의 복음 가운데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때, 그렇게 하나님께 주목하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로 인생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성광교회 신앙 공동체는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가치를 붙잡고 매주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귀한 인도자 여러분,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의 삶을 세우고 믿음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모두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함께 나눈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입니다.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새로운 도전은 무엇이었나요? 그것은 바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에게 그의 삶의 중심을 누구에게 둘 수 있도록 새롭게 도전했나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께 자신의 삶을 집중할 수 있도록 도전했습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그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던 사람, 그 사람을 일으켜 세운 근본적인 모든 능력의 근원은 누구에게 있었나요? 베드로와 요한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생각하며 삶으로 결단하는 시간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스스로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고 우리가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이 있을까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께서 이러한 일에 새롭게 도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로 우리 교회 유튜브에 계속해서 담임 목사님의 귀한 말씀이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는 일, 그 말씀을 듣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영적인 것에 관심을 기울이는 하루를 여는 일, 이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과 함께 하루를 여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특별히 토요일 새벽은 우리 교회와 사역을 위해서,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주일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이 토요일 새벽에 특별히 우리 인도자님들께서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와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귀한 우리 인도자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의 신앙적인 열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길로 그리고 하나님의 규모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이러한 기도하는 공동체가 되어서 우리 소그룹 사역이 더욱더 아름답고 귀한 열매를 맺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행해지는 사역들을 통해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사람이 일어나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처럼 누군가의 삶이 지쳐 쓰러져 있던 인생들이 일어나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새로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듣고 삶으로 결단해야 될까요? 요즘에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스트레스성으로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합니다. 불면증 때문에 늘 고생이 심하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는 이 염려를, 이 근심을 하나님께 맡기고 단잠을 잘 수 있을까요? 어떻게 마음의 평화를 누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한번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음에 굉장히 많은 염려들, 복잡한 생각들, 그런 것들을 종이에 한번 적어 보십시오. 종이에 연필로 적는 그 과정을 통해서 우리의 생각이 정리된다고 합니다. 어떤 문제가, 어떤 염려가, 어떠한 것들이 내 마음을 괴롭게 하고 있는가, 그것이 눈으로 직접 확인되었다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앞서 우리가 배운 것처럼 모든 능력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그 문제를 아뢰야겠죠. 하나님, 제가 이런 삶의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런 처지에 놓여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일이 참 잘 해결이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너무 장황하게 너무 오랫동안 하기보다는 한 문장 또는 두 문장 정도로 글로 한번 적어 보십시오. 그리고 그 적은 기도문을 휴대폰으로 촬영을 해서 어디에 있든지 어느 장소에 있든지 어떤 시간이든지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한번 실천해 보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기도하는 우리의 삶을 통해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우리 인생의 중심이 하나님께 집중될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는 우리 귀한 인도자님들,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고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금주 우리가 함께 기도할 기도의 제목은 우리 에임하이 청소년부를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에임하이 청소년부의 기도 제목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과 새 희망을 노래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거룩한 기대를 품고 부활의 증인으로서 살아가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높은 곳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신 꿈을 품고 에임하이하는 청소년들이 되게 하소서. 아멘. 우리 인도자님들께 그리고 성도님들께 한 가지 중보 기도의 요청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우리 여디디아 청년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이성광 목사가 난청이라는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귀한 목사님이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그리고 병원에서 치료하는 과정을 통해서 건강을 잘 회복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의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종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5월의 첫 번째 주간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걷지 못하던 사람, 나면서부터 장애를 갖고 있어서 삶의 무거운 짐을 지고 있고 영적인 것에 관심이 없었던 사람,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만나게 되어서 새로운 도전 앞에 서고 새로운 삶의 중심에 서고 그리고 인생에 대한 신앙에 대한 새로운 해석 가운데 나아간 것처럼 우리 귀한 소그룹의 모든 인도자님들 그리고 속장님들 그리고 성도님들이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자신의 삶을 견고히 세워가는 복된 한 주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무거운 삶의 짐이 있을 때 그것을 우리 혼자 해결하기 위해서 애쓰는 사람이기보다 먼저 하나님께 아뢰고 성도들과 함께 가족들과 함께 그것을 나누어 짊어져서 우리의 삶의 무게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인생을 살아가며 영적인 것에 얼마만큼 관심을 기울이고 살아가고 있나요?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의 가치를 따라 쓰임받는 인생으로 살기를 소망하고 있나요? 주께서 기뻐하시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따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한 달을 시작하는 이 한 주, 주님께 영광 돌리는 인생이 되기 위해 결심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